사랑하는 주님,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주님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그 폭으로 변하고 있고,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주님 저희가 기대하며 걱정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역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천근과 같이 다가오는 그 무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무게를 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것과 가장 악한 것과 가장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겸손하고 겸비하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것이 부족하며 주님 이 부분에 치유를 받아야 하며 이 부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라고 주님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주님 저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도의 거룩한 사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때 주님 저희가 깊은 심령으로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부터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십니다. 맨 먼저 14절에서는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상대방을 말로서 압도하여 이기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둘째, 먼저 사역자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교회 내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지켜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특히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에 대해 말씀 사역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넷째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 14절 말씀,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여 언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지 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마라.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은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틈없는 논리나 능숙하고 현란한 말재주로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사람의 말재주와 능력을 의지해서 상대방을 설복시키거나 굴복시키려고 할 경우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자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은 재주로 사람을 설복하려고 하는 모든 논쟁은 결과적으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네. 물론 설교할 때 앞뒤도 맞지 않는 전혀 논리도 없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뜻은 아니죠.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봐도 모두가 다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만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교도들 중에는 참 얼굴을 들어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통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얼굴을 원고에 쳐박고 눈도 안 떼고 원고만 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예배 같은 경우에는 촛불 2개 이렇게 켜놓고 어두컴컴한 데서 얼굴 쳐박고 원고만 읽어 나가는데 근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참 설교를 하면서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강남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분 그 테이프를 늘 가져다 이제 쌓아놓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을 권해서 교회에 불러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의 책임이고 불러온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데려오기만 해라. 여러분의 형제든지 친척이든지 주변 사람이든지 아무리 말을 해도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나한테 데려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다 믿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는 야, 참 대단한 목사님이다. 목사가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그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서운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참 언변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 설교를 들으면 이건 무슨 하여튼 그 세상에 유명한 책은 다 읽은 것 같아요. 금방 나온 신간들도 다 읽어가지고 아주 유식하게 그냥 막 얘기하시고 학적으로 그냥 대단한 설교를 하세요. 언변이 참 좋죠. 그래서 자기 말재주를 믿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참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무서운 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계시되어 우리에게 알려졌고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데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또 혹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다고 해도 데려오기만 해라. 다 믿게 하겠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 복음을 만일 말재주로 말의 논리나 힘으로 전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다고 가르치시는데 그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도 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인지 모르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논리나 말재주의 차원이 아니고 사람 능력의 차원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 사이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를 깨닫게 하셔야 믿게 되기 때문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변론을 피하라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이처럼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이론으로 상대방을 이긴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변론을 피하라고 하실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론은 사실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교만과 불신앙의 결과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바로 앞에 있죠. 네,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뭐가 이렇게 좀 계속 연결된 말씀이라서 이게 딱 메시지가 들어오진 않지만 조금 잘라서 생각하면 먼저 바른 복음과 경건의 가르침을 떠나 이질적이고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인데 스스로는 많이 그리고 깊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여져서 우쭐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다른 복음,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멸시하고 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대로 겸손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렇게 높은 눈으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보니까 이런 부족한 점이 있네, 이런 흠결이 있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사실 세상 지식에 있어서도 제대로 아는 분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세상에서 무엇을 제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초등학생입니다. 네, 무엇든지 단정지어 얘기하죠. 네. 그러나 많이 배울수록 단정 짓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저럴 수도 있고, 오히려 말이 좀 분명하진 않아요. 예. 뭔가 좀 확실한 걸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비교하면 누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비전문가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누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안 가본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얘기하지. 정작 그 분야에 정통한 분의 말을 들으면 어떤 면에서는 자꾸 얼버무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실 더 그건 복잡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깊이 알수록 일반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교만하고는 거리가 멀어지죠. 복음을 알고 믿는 일에는 더욱 그러하죠. 사람으로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닿아서 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깨닫는 우리가 얼마나 겸손은 해줄 수밖에 없을까요?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적게 알든 많이 알든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 줄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기를 맡길 뿐이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른 복음에서 떠나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만해요. 그리고 그들 교만한 자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들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토론과 논쟁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토론과 논쟁을 좋아한다. 이건 뭘 뜻하는 말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토론과 논쟁을 좋아할까요? 사실 토론과 논쟁은 흔히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방법론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일반 학문에서는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또 각각 나름대로의 의견을 발표하고 나서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점점 진리에 가까이 간다고 믿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교만한 자들이 변론과 언쟁에 대해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들이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신봉합니다. 그것을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외국 기관에 나가서 이렇게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곤란을 겪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토론과 논쟁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과제를 던져주고 그것을 연구해 와서 발표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또 디베이트하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도 외국 학문이나 이런 대학이나 대학원에 가서 아주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과 논쟁이라고 하는 과정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사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맞고 틀림을 판단하는 우리 이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어떤 진리를 추구해가는 이런 방법과 그 유용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 또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와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 이성은 범죄 후에 타락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로마서는 이르기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 실상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그런 왜곡이 우리 이성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성은 바깥을 바라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혼의 창문인데 이 창문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프리즘처럼 빛을 다 꺾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세상의 만물과 그 만물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해내려고 할 때 항상 오해가 일어나고 왜곡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요 틀이 이성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사실 그러고 우리 외부 세계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지라고 묻는 것은 우리에게는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은 이성을 사용해서 뭔가를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의 지적 능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성만으로는 참 온전한 지식, 참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것만으로는 절대로 올바른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죠. 물론 불신자의 경우에도 이성만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식이지만 그러나 이 이성이 항상 옳은 대답을 내놓고 항상 진리를 발견한다. 그렇게 확신하지 못해요. 불신자들도 이성이 오류를 범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틀릴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다 알죠. 아는데 그래도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 이성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류가 많이 있고 항상 왜곡되지만 그래도 진리를 발견하려면 이성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계속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이런 이성 안에 남아있는 오류가 어느 순간에는 제대로 발견되고 올바른 진리를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는 이성의 연약함을 다 알 뿐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해결하는 방식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이성의 한계, 부패성을 넘어서서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는 자세는 사람이 이성과 학문적인 방식을 맹신하여 병적으로 집착하는 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똑같이 이성을 사용해요. 똑같이 연구해요. 똑같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내 이성에 오류가 있음을 늘 인정하고 왜곡이 있음을 늘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된 문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계시된 이 구원의 복음을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학문적인 방식으로 그 가치를 진위를 평가하려고 할 경우 사람의 연구와 이론적 토론과 논쟁만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 그 결과는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성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고 흐려져 있기 때문에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비치는 빛이 항상 왜곡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자체를 이러한 이성의 방식으로 이론과 토론과 논쟁의 방식으로 살펴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리신 참된 복음이 오히려 미련하고 무식한 것으로 느껴지고 멸시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신뢰하는 그런 학문적 방법으로 개선하고 수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복음을 그래서 수정하려는 시도로 하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항상 복음의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복음을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으로 끝나고 말죠. 이런 신뢰를 우리는 수없이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똑똑한 신학자들 안에 수없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교만한 자들이 병적으로 좋아하는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여 학문적 방법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이해하려는 교만과 불신앙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중세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경을 보는 신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토론이 중세 시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졌어요. 그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 나죠. 믿음이 우선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우선된다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하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면서 신학을 해야 한다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성의 한계와 부패성을 깨닫지 못하고 학문적인 방법을 맹신하여서 병적으로 거기에 집착하게 될 경우 초래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하반절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가 전하는 바른 복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교만하고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이성을 신뢰하여 토론과 논쟁의 방식으로 진리에 이르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토론과 논쟁의 방식으로 진리에 이르려고 할 때는 항상 부작용이 난다. 먼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 변론이 누구나 다 일치해서 수긍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진리에 이르는 대신에 오히려 다툼과 분쟁을 이야기하며 무지한 탓에 거룩한 것까지도 회방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투기, 시기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논쟁하고 이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연구하면서 토론하는 이 동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시기와 투기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동기가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요. 진리를 찾는 것에서 순전한 기쁨을 느끼며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추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까지 얻으려고 하는 숨은 동기가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성가대에 앉았길래 성가대원이 될 줄 알았는데 자, 이런 숨은 동기가 명예욕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서로 시기하니까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찬성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일부러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최소한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길을 쓰고 덤벼듭니다. 이게 학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굉장히 심해요. 자, 이런 부끄러운 마음에 끌리다 보니 지금 여기에 논의하고 있는 대상이 구원의 중요한 도리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제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제 의견만 내세우다가 아차하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경박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복음을 그 머리 쓰는 재료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경 이런 것은 학자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그냥 학문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참 많은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학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학자인 줄 내가 믿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 세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첨예하거든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호모의 일리아드나 오디세이를 연구하는 것처럼 그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성경을 머리 굴리는데 논리 따지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깨지고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신학자들이 받을 벌이 결코 값없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학자들이 하나님과 복음을 얼마나 회방하는지 몰라요. 무식한 사람은 겁이 나서 믿지 않아도 함부로 나쁜 소리는 안 하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가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악한 동기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자기가 제일 유명해지고 제일 사람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 센세이션이라고 그러죠. 뭔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런 동기로서 경쟁의식 가운데 악한 억측이나 악한 이론을 심지어는 회방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론까지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 신학의 현실이에요, 지금. 지금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래요. 그래도 한국교회 아직 경건한 신학자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물론 말로 먹고 사는 학자들 사이에만 그런 건 아니지요. 사실 평범한 교인 사이들 사이에도 이런 패단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고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겠지만 어떤 자세로 그런 일에 힘써야 하는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의지하고 머리만 쓰다가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때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주 깊이 기도해야 돼요. 설교 듣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복음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성이 다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설교 나중에 이해한 거 들어보면 천양지판이에요. 나는 그런 의도로 전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들어보면 제가 어느 날 이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냥 구부러져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 전하는 자도 정말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듣는 사람도 정말 기도하면서 듣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의 창을 통하지 않으면 진리의 빛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이성의 창이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시고 올바른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은사요 선물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무서운 독이 되고 스스로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는 참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 바로 겸손이에요. 자신이 연약하고 그 이성이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조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참 바른가? 성경 말씀에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어떤 이론을 들었을 때도 항상 이것이 정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이라도 성경에 바탕이 없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뭔가 아주 기발한 걸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설교할 때도 저 혼자 이렇게 깨달아서 설교문을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은 한국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그걸 읽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동일한 깨달음이 있는가. 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깨달아서 수없는 학자들이 많은 말씀을 풀이를 했는데 나 혼자 갑자기 독특하게 전혀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물론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긴 하지만 이전 것에 바탕되지 않고 전혀 독창적이고 전혀 새로운 것은 사실은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람들 것을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문맥에 혹시 큰 흐름에서 벗어나는 말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깨닫는 건 아닌가. 또 조직신학 전체를 다시 쭉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조직신학적 계시 안에서 내가 이 크게 벗어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준비하는데 4시간, 그것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생각하는데 4시간, 타이핑하는데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12시간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그 일주일에 2편 작성하면 4일은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는 거예요. 3편 작성하면 6일 내내 작성해야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척척 만들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한 주간에 20개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설교를. 저는 그 상상이 안 가요.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검하고 또 점검해도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또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걸 또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우리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올바른 깨달음인가 점검하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올바른 깨달음인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성경 읽다가 뭐가 번쩍번쩍 한다고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러고 덥석덥석 물면 안 돼요. 사실은. 겸손한 사람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5째,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 목회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는 마땅히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지도자는 투쟁하라고 얘기하죠. 싸우지 않고서는 얻는 게 없다.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기회가 되면 싸움을 불사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빼앗으라고 거칠게 사나운 모습으로 앞장서서 투쟁을 외치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도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날마다 닥치는 안팎의 시험과 더불어
기운이 지날 만큼 고되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벌이는 영적 전쟁은 그 방식과 본질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죠. 무장도 다르죠. 믿음의 투구,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신을 신고 칼을 드는데 무슨 칼을? 성령의 검인 말씀을 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서운 영적 전쟁을 벌이는 목회자에게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온유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온유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니 그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전해야 된다. 그 영혼이 그 말씀의 결과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만큼 참으로 온유하게 가르쳐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지혜와 힘으로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며 참을성이 있어야 된다. 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혀로 밭을 가는 것과 같다. 혀로 밭을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네. 말씀을 전했는데,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막 좋아해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요. 은혜 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냥 은혜가 바싹 말랐어요. 네. 좀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서 전하는데, 오히려, 악으로 되갚는 경우도 있죠. 분을 이기지 못해서 이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경우에도 참고 또 참으라. 인내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참 말씀을 전해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거역하는 자들도 있죠. 사실 전도자가 잘못 전하는 것이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 전한 것을 대적하는 거야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마워해야죠. 내가 전한 걸 받아들여서 사람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그걸 잘 분별해서 잘못 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책임을 덜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옳은 말을 바르게 전해도 그 옳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망령되이 거역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온유하게 징계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나 어떤 제재 수단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원래 뜻은 잘못을 바로잡으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온유하게 잘못을 바로잡으라. 하나님 말씀을 감히 거역하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 잘못을 바로잡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또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일 뿐이에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이니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맡은 목회자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야 된다. 이처럼 거스르는 자도 온유하게 잘 가르칠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바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구부러져서 그 참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며 참 진리에 이르기 어려운 이 측면이 있는 동시에 사실은 이성이 작용해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변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강한 욕구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그 교만함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죄를 이제 끊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내가 신으로 나를 위해 온 우주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진리의 빛이 이성을 통과해서 우리 영혼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것도 어렵지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라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소욕이, 욕구가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욕구의 밑바닥에는 항상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 그래요? 마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마음껏 범죄하고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소욕과 욕심대로 산다고 즐거워하며 자유롭게 사는데 사실은 그것이 죄를 짓는 자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유일 뿐이지 선을 행하는 자유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유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딱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성이 비춰져서 진리를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슬이 깨어져 나가는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능력과 함께 전해져서 그 깨우침이 우리 속에서 파괴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부수어 버릴 때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지 누가 아느냐. 근데 아주 재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도 싫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도 싫다. 나는 중립이다.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든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 중립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든지 마귀 안에서 자유롭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혹시 아는가?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능력으로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세력을 끊고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 혹시 어떻게 아느냐. 사람의 설득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특히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되나니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은 다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원칙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는 건 정말 은혜요. 잘 믿어지는 사람은 옆에 잘 안 믿어지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 믿냐? 그러면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는 참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저 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저리고 다니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나? 어떻게 저런 걸 못 버리나?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혹 하나님께서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줄 누가 아는가?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의심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 지적인 설득력과 논리력으로 내 자신 스스로 믿음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게 싸우고 또 싸우고 그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 전쟁해서 내가 믿게 됐다가 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고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참 회개하고 믿음을 주시도록 엎드려 간절히 구해야죠. 어떤 분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남자는 군대 가면 믿음이 드러나고 여자는 결혼할 때 믿음이 드러난다 그랬는데, 내가 요새 보기에는 애 키울 때 여자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애가 낙오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으로 온통 휩싸여서 믿음을 잃고 부들부들 떠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 없죠, 참.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엎드려야 돼요. 어떤 논리나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불신앙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참 불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불신앙을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팔로 붙잡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장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과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읽고 구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 지식을 얻을 수 없고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읽고 듣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결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애쓰게 하옵소서. 바쁜 와중이지만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그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고통과 고초가 들이닥칠 때에도 참으로 우리의 이성의 능력으로 참으로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말씀의 깨우침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